열왕기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엘리사의 주요 사역을 계속 지금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제 엘리사의 사역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부분들입니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행하는 사역의 능력은 좀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 그는 엘리사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보시면 안 되겠죠. 항상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은 능력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본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명철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23절은요. 이 엘리사의 주요 사역 중에서 물에서 빠진 쇠도끼를 떠오르게 한 이적과 또 아람 왕의 공격을 막아내서 한동안 아람 왕의 공격을 이렇게 없도록 만드는 그런 엘리사의 기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좀 긴 내용인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볼 부분이 1절부터 6절입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한 엘리사의 이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흔히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좀 타락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좀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엘리사의 이적을 볼 때도 많이 있었고요. 또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하셨을 때도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한 신실한 일꾼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1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주하는 것이 좁을 정도로 선지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 요단 근처에서 다시 그거를 처소를 세워야 될 정도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님 우리가 지금 요단에다가 목재를 가지고 처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같이 가겠다라고 지금 받아내는 거예요. 선지자 제자들과 엘리사가 요단에 이르러서 나무를 베는데요. 쇠도끼를 가지고 베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빌려온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실수로 그 쇠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아니 도끼 하나 사면 되지 그 대단한가 싶은데 이게 그 시대는 엄청 고가의 장비고 대단한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가 한 BC 한 9세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때란 말입니다.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거 들어보셨죠? 그게 지금 이 성경에도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기 제품도 많지 않았고요. 또 철기 제품 자체가 귀했고 비쌌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 능력이 있었는지 한 사람이 이 도끼를 쇠도끼를 쇠로 된 철기로 된 도끼를 빌려온 거예요. 돈을 주고 빌려왔든지 어쨌든 간에 빌려와서 지금
나무를 베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최신 장비다라고 베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지금은 쓰도 안 하는, 지금은 되게, 쓰기를 하지만 힘든 장비인데, 그때만 해도 이게 최신 장비라는 거예요. 나무 베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빠뜨렸다는 것은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큰 돈으로 변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쉽게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서 이제 뭡니까? 쇠도끼를 이제 물에서 떠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적인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뭘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신 겁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런 어떤 이적들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그런 존재임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볼 내용이 바로 이제 그 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이제 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좀 7절까지고 이제 두 번째가 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해 왔습니다. 이 6장 8절부터 7장 20절까지 계속 침공을 해서 그 나라를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뭔가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시는 건데요.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람의 공격을 엘리사를 통해서 막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엘리사 때문에라도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아람 군대가 침공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을 이제 오늘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통해서 사실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누구를 믿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죠. 그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거 아닙니까? 아람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에도 보호해 주겠죠. 그런데 그냥 도움 주는 걸 도움으로 생각하지 더 이상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죠. 나중에 결국 또 다시 침공해 오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일부를 보게 될 겁니다. 이제 8절부터 12절 보면요.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라고 더불어 싸우는데요. 계략을 짜잖아요. 신복들하고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오는 왕을 잡자 막 이런 식의 계획을 짜면 그걸 엘리사가요.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람 왕이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라 치리라고 하면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게요. 아무리 대단한 병력을 가지고 있고 또 뭡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는들 뭐 할 겁니까? 전혀 그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들을 공격하고 다 이렇게 그들이 방비해 놓은 곳을 다 이겨버리고 다른 곳에서 방비를 해버리는데 이길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이제 하니까요. 이게 한 번만 아니 한두 번만 아니라 계속 많아지니까 이 아람 왕이 이제 마음이 엄청 불안하고 의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신복들을 딱 불러 모아서 말한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않았냐. 왜 있을 거다 찾아내라 이런 겁니다. 그때 이제 신복 중 한 사람이 사실을 말합니다. 왜 이거를 지금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알았다면 빨리 말했을 건데 왜 바로 알았는지 모르겠죠.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듣습니다. 도청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듣습니다. 이제 아람 왕이 화가 단단히 난 거죠. 이 엘리사가 문제니까 엘리사를 제거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한 생각이죠. 아니 어떻게 저 엘리사가 지금 내가 있는 여기 이 침실의 소리까지 듣지? 야, 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그러니까 무조건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엘리사가 있는 곳을 찾아내는데 이게 도단성이에요. 거기를 뭐 해라? 이렇게 애워싸라.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이제 이거겠죠. 죽이든지. 이 사실을 엘리사가 몰랐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침실에서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엘리사의 사원은 몰랐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요. 놀란 겁니다. 급하게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믿음이 없어서 당연히 이제 놀란 거 아닙니까? 불안했을 겁니다. 엘리사가 아람 나라를 어떻게 한 것을 지금 계속 봤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을 건데,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주위에 늘 있고 지금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환이 청년이었거든요. 이 청년의 눈이 열려서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렀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또 기도를 합니다. 이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요. 엘리사의 그 기도대로 그 아람 군대 전체의 눈이 다 어둡게 된 겁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그러니까요. 딱 따라간 겁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딱 데리고 간 거죠. 다시 이제 기도하니까 눈이 열렸는데요. 사마리아일 뿐만 아니라 다 이스라엘 왕이 다 군대들과 함께 지금 죽이려고 딱 폼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한 나라의 그 선지자가 잘 되면요, 왕이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증인이 있어야 안 올 거 알겠습니까? 다 그 한마디로 가가지고요. 다시는 한동안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요, 이거 엄청 이 기회가 사실 아쉬웠겠지만 그렇게 이제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안 온 겁니다. 꽤. 근데 그 뒤에 또 그게 힘을 키워서 또 쳐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영적인 비밀 가진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성공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시고 그 사람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구하는 거예요. 현장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또 찾아낸 그 뜻을 향해서 그게 문임을 알고 두드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오니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전도자의 걸음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